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땅 분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거의 7년 만에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을 파고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부 지역이 긴장을 했어요. 아모리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가나안 다섯 족속이 뭉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어요.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허리 지역을 먼저 정복했어요. 기세를 잡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부 지역과 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락 산맥과 유대 광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 그리고 남방 네게부의 광활한 사막지대, 요바에서 가사까지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그 비옥한 땅 세펠라 평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만 남았어요. 중부와 남부가 넘어가니까 또 위협을 느꼈던 이 북부 지역이 또 연합을 했어요. 하소랑 야빈이 주도해서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족속을 모았습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한 그 병력이 마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은 메론 물가에서 이 북부 연합군과 맞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적의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는 그런 전법을 썼어요. 기세를 잡았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후퇴하자 끝까지 추격해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들이 있었어요. 내륙의 평지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더 깊은 산악지대, 그리고 지중해 연안 해안을 따라 있는 그 평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세력이 약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남은 지역은 분배받은 이스라엘 그 지파가 그 땅을 얻었으니까 그 남은 지역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각 족장의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땅을 나눌 참이었어요. 이때 갈렙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길갈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진쳤던 곳이죠. 작전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한 10살 정도 어렸어요. 하지만 훌륭한 동지였습니다.
갈렙은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산악지형이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못지않게 아주 용맹스럽고 믿음이 충전했던 사람이었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은 힘이 세고 강한 것이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자들이 쫄았어요.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훨씬 더 우세했어요. 백성들은 그 보고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지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회중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덜러 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오직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연대감이 있었어요. 형제 같은 동지애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했던 거죠. 헤브론은 갈렙에게 유난히 특별한 곳이었어요.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할 때 그 탐색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여기 네겝길로 가서 그 다음에 산지로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그 에돔 지역, 모압 지역을 통해서 우회해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간 다음에 이 팔레스틴 가운데 지역을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정탐을 보낼 때는 그러지 않고 이 가데스 바나에서 팔레스틴 남쪽으로 곧장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곳이 네겝길, 바로 네겝의 사막지대죠.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산지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처음 맞닥뜨린 산지가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30m 산지예요. 예루살렘이 한 840이니까 한 100m 정도, 90m 더 높은 산지죠.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지명이 기럇 아르바 이렇게 나와요. 이 아르바라는 단어에서 아낙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 아르바라는 단어의 뜻이 아낙 자손 중에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거기 헤브론에 갔다 오면서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알이 이렇게 컸다고 좀 과장된 것 같기는 한데 산악지대의 그 포도밭이 이렇게 산악 경사지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좋은 기름진 땅에서 좋은 양식을 먹고 사람들이 발육이 좋아가지고 다 거인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르바는 특별히 그 거인들 중에서도 더 강한 족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의 그 몸집을 보고 정탐꾼들이 기가 눌릴 수밖에 없었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야만 했던 이 갈렙이 정말 그 놓쳤던 헤브론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갈렙은 헤브론 땅이 남달랐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에게 몽울로 남아있는 땅이었어요. 반드시 정복하고야 말아야 되겠다고 각오한 사명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헤브론을 정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다짐했던 땅이죠.
더구나 이 헤브론은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에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여기를 아브라함이 가족, 조상들의 묘지로 삼았어요. 여기에 사라가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묻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같이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리브가가 처음에 브엘세바에 살다가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헤브론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이사 와가지고 살다가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이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아버지를 묻었죠. 리브가가 또 죽고 거기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라헬은 오다가 이제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지만 이 야곱과 레아가 여기 묻혔어요. 이 야곱이 원래는 애굽에서 죽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장래 그 행렬을 이끌고, 정말 큰 그 행렬이죠. 그걸 이끌고 와서 정말 거대한 장례식을 여기서 치르고 이 막벨라굴에 야곱을 안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은 특별한 땅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 헤브론의 막벨라 지역이 남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헤브론은 여전히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땅이에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이 연일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중부 지역 파고든 다음에 남부를 다 거침없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사기 충전해가지고 북쪽을 밀고 올라가서 역시 이 북쪽의 연합군도 물리쳤어요. 정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마음에 품고 있던 이 헤브론은 남부 지역을 칠 때 이미 점령했던 거예요. 여호사서 10장 36절 37절을 보면, 오늘 본문 14장인데 그 앞에 10장을 보면 36절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헤블론을 점령했어요. 그 지역 주민의 씨를 말렸어요. 그런데 북부 지역을 전쟁하는 사이에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은 이 안악자손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거죠. 험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이 게릴라 작전이 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숨었던 안악자손이 스물스물 기어나와가지고 이쪽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다시 헤브론 성을 딱 차지했던 거죠. 이미 점령했던 곳이지만 헤브론이 다시 골치 아픈 미환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갈렙이 다시 나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 나이가 많은 85세 노인인 거예요. 마음뿐이지 전쟁에 나설 만한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대화를 보면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조건을 뛰어넘어요. 갈렙은 여전히 아낙 자손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야말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여기 9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모세가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거기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이 살아있는 이유,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후에 45년이 흘러갔어요.
이제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갈렙에게 이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갈렙은 담대하게 이 산재를 내게 달라고 외쳤습니다. 85세 노인이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섰어요. 11절에 보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갈렙이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그 땅을 주리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직 내가 체력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남은 숙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갈렙을 아직 살려주시고 내가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게 바로 이 땅을 차지하려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호사도 갈렙과 마음이 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가 갈렙을 축복해요. 헤브론을 가지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전쟁에 나섰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의 온 땅을 얻었습니다. 본문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갈렙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끝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헤브론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녔지만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왕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지파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 정통성을 잃어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랬다면 내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조용히 다윗이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헤브론에 지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헤브론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세에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돼가지고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려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야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추대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헤브론이 아주 특별한 곳이죠. 갈렙은 40세에 품었던 꿈을 45년이 지난 후 85세가 되어서 이루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전에는 늙을 수도 없었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갈렙은 이 꿈을 품고 청춘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노인이 되어서 기회를 잡았지만 시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세상적인 허접한 사명 말고 하나님으로 품게 된 사명이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남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사명은 내가 채우렵니다.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병들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어요. 내가 늙어서도 안 돼요. 내가 죽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늙지 말고 젊게 삽시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청춘의 힘으로 함께 살다가 이루어냅시다.